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장들을 뛰어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과 신앙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고 준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내리는 요단 강물이 여러분 막히고 길을 내게 되고 건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아모리 사람들, 또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들었을 때 듣고 마음이 녹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선을 제압했어요. 그럼 그 여세를 몰고 확 여러분 전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전술에 대해서 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과 그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놓게 되는 기선을 제압당하고 말았어요. 그럼 그 여세를 몰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전쟁을 중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혹가다 권투 시합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하여튼 격투기를 이렇게 보면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해도 너무해요. 지금 약점을 다 보였어요. 근데 그 힘을 여세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진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5장을 읽지는 못했지만은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애굽의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광야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이제 할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할례 없는 자하고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넋을 잃고 있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다 녹아 있어도 할례 받지 않는 백성과 함께 전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5장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걸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에서 할례 받으라고. 할례가 뭐냐면 너희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고, 그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봐라 다 나와서 광야에서 죽었지 않느냐, 이런 수치와 이런 능력을 다 씻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란 말이죠. 지나왔던 과거 1세대가 가졌던 수치스러움을 먼저 씻고 전쟁에 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절대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기억나요? 아이고,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족장 아들 세겜에게 여러분 강간을 당했다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할례가 없는 백성이 여러분 디나를, 그래서 그의 오라비들이 이럴 수 없다 그들을 증치하는데, 그러나 세겜은 와서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나에게 아내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나 몰라라 할 텐데 아내로 삼고 싶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우리 서로 갈게. 알고 봤더니 누이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누이로 인해서 수치가 있어서 이 수치스러움을 전쟁으로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세금 족속들이 그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갖고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여러분 도륙을 냈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전쟁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5장 2절, 여호수아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나올 때 다 받았는데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는 할례 줄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 무모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왜 할례를 요구했을까? 이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 먼저 하고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일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놓고 나서는 결과가 서로 나눠지고 서로 적이 돼버리고, 그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뭐 교회 일들 열심히 해놓고 뭐 이파 저파로 갈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일을 하고 막 사역을 하고, 또 그런 교회를 또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근데 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일은 했는데 영혼은 피폐해져 갖고 원망하고 있고.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서의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모든 수치를 떠내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치와 여러분 능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제2세대에는 다음 세대는 할례를 통해서 이런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고 잊게 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째가 여러분 예배. 이건 우리 양보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의 관계.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세 번째 마지막이 사역 일이에요. 뭐 관계가 잘못되다 일만 하라고 하면 일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일은 힘들지 않아요. 뭐 한 1년, 2년 차인지 우리 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못해요. 주방에서 같이 식사하게 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우리 여전도에 뭐 정말 고마웠고 했는데,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요, 일이 힘든 것보다는 관계가 안 좋아서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면 일하는 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배,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여러분 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 할례 받으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아니 지금 전쟁 준비도 하기에 시간이 없는데 유월절,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축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아니 지금 적들이 혼비백산해 있고 정신을 잃었고 지금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여러분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 바르는 자에게는 여러분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우리는 늘 승리만 있는 것을 믿습니다. 피를 바르면 사탄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기 전에 피 발랐는가? 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의 피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주인공처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7절 48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유월절 지키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 사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사람들은 뭐 받으라?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후에 유월절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놓고 한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랑 지금하고 틀립니다. 이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시대가 그때 언제 시대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조건도 지금 저기 앞에 있고 저기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공략을 해야 될 텐데 거기도요,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면 도망갔거든요. 제가 부석에서 목회할 때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반도를 갖고 가고 뭘 갖고 갈 줄 알았더니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도끼, 햄머를 갖고 가고 지렛대를 갖고 가더니 이거 갖고 고기를 어떻게 잡나 갔더니요, 바위를 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정신을 잃었던 고기가 벌떡 누워서 흰 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른 잡아버려. 근데 그때 놓치면 또 살아갖고 또 가. 저는 고기 잡는 게 햅말을 갖고 가서 잡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신을 빼놓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 받으면 일주일은 지나가요. 6월절 다가오니까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피 바르라고 얘기. 오늘 성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할례 받으라.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받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요, 뭘 하면요, 준비 땅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곧장 전쟁터로 나가. 그러니까 가서 터지고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할례를 행했는가? 전쟁 준비를 위해서 6월절 피는 발랐는가? 이런 것이 없이 나갔다가는요, 여러분 비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의 진정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피는 경험했지만 피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보고를 해요. 보니까는 할례도 없는 백성 같고 6월절 피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하루 실수가 여러분 몇 년이 됐어요? 1년이 광야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없이 피 바르는 거 없이 여러분 하루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하면 1년짜리. 아이고, 저 사람 2년 지나야지 제대로 돌아오겠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아이고 저 1년짜리다 1년. 그 다음 날도 하는 몇 년짜리, 그 다음도 또 해서 3일 동안. 그래서 몇 년 걸려야 돼요? 말 아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광야가 늘어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광야는 누가 길어지게 만드는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의 광야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똑똑한 체하고 자기 내세우고, 아이고 저것도 1년 또 지나간다. 1년짜리죠. 2년짜리. 아이고 저건 10년 돼야 되겠네. 여러분, 하루의 실수가 1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 피 바르지 않고 1년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는 건 누가 줄여요 또? 여러분, 내가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소시키고 하나님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영적인 전쟁은 정규군을 조직하고 확대하고 훈련시키고 새로운 전술을 익히고 새로운 무기, 신형 무기를 갖추는데 여러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할례 받고 피 바르라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점검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쇄신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쇄신 없이 뭐 회개 운동한다고 와서 뭐 한다고 기도하고 뭐 광장에 모여 기도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이렇게 지저분하고 모인 장소가 어디 술 먹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피를 발라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 확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없던 땅을 찾고자 하는 야망의 전쟁도 아니에요. 사람의 야욕을 채우려는 전쟁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이걸 뭐 자기들이 막 확장하고 인간들의 욕심, 야욕을 채우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왜 전쟁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원주민에 대한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 전쟁에 준비하는 것은 먼저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할례 받으라, 유월절 지키라. 다시 한번 피를 바르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바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프리스로, 그런 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세례 정신이에요. 유월절은 예배 정신이고 회개와 은혜 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 벗으라고 또 이야기해요. 15절,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 벗으라고요? 신 벗으라는 거. 우리는 군하신에 대해 전쟁하려면 무장해야 돼. 무장. 그거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주권을 가진 자의 표시. 여러분, 네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40년 광야 훈련을 다 끝나고 마무리, 여러분 합격인가 합격 아닌가는 뭐예요? 신발 벗는 거로 여러분 사인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마지막 합격하는, 여러분 좀 이점 신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해놓고 자기들 축제 벌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그 가정이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서 신발 벗어야 했는데 자기가 가정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 식구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디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될 때니까 뭐 벗으라는 얘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할 때 신발 벗고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그 신발 신고 하는가는 뭐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내가 종입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종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될 때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발 벗으라는 건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주인이서 신발은 안 벗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해요. 이런 사람은 광야가 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 마음속에 누림이 없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늘 그 마음속은 전쟁터라, 전쟁터.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될 텐데 신발 안 벗고 하니까 막 여기까지 막 차올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시한폭탄들이라, 시한폭탄. 아이고, 건드리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건드려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야 되고, 건드리면 주님의 피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뭐 안 벗어서 그래요? 신발 안 벗는 거예요. 신발. 먼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섬겨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성숙할 때까지 그런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기준이 전부 다 자기야. 중심이 자기 중심이야. 광야는. 가나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곳이에요. 기준이 전부 다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할례 받았고 유월절 지켰고 신발 벗었는데, 여러분, 기쁨이요 감사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가서 할례 먼저 받고 다 지키도록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것을 벗을 때 하나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안 열리면 뭐 한다면 자기는 굳게 신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들마다 쓴 화살이 되는 거예요. 회의하자면 그냥 팍 사람 가슴이나 몫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복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할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할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잘라버려서 수치를 다 버려야 돼요. 옛것을 기억도 하지 마야 돼요. 그리고 피를 바르셔야 돼요. 피를 바르셔야 돼요.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발을 벗었나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신발을 신을 뿐만 아니라 그거 벗겨질까 봐 끈으로 꽉꽉 묶어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는 걸 빨리,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쓴다고요. 어디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자가 밟을 이자예요. 내가 밟고 다녔던 곳을 기록하는 게 이력서예요. 학력, 서우초등학교, 여러분 그 초등학교를 가면서 학교 밟았다고 뭐 경안중학교,
경영학교문 가서 밟았다가 보고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경력서라는 건 S그룹 뭐 근무했다. 그 회사 왔다 갔다 한 거 밟았다. 여러분, 자기의 경력, 자기의 이력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력이 이렇고 뭐 학력이 이렇고, 그거 좀 벗어라. 그거 좀 벗어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다. 전문가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거기서 이력서는 최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서 깊은 데 가서 우물 한번 던져봐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전공이라고 전문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이라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교회 일을 하는데 이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그건 자기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신발 신고 있으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만나는 분들이 이 목사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다 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좋은 날이 언제 있어요?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그럼 뭐가 싫다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먹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국수를 먹어도 좋고 라면을 먹어도 좋고 죽을 먹어도 좋고, 이단들은 이때마다 아멘 하라고 하는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새벽 예배 와서 은혜 받아서 좋고, 오늘은 잠을 푹 자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을 다 다운시켜서 좋고, 뭐 또 하루 안 나왔다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까 봐 그러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교육들 또 용기 얻어갖고 안 나올까 봐 겁나 또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고 하루 쉽게 하면 뭐 또 새벽 예배 안 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자기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그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신을 벗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하려면 지금 절반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무엇 준비는 했어요. 준비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라.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